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천국입니다. 기도로 천국입니다. 1979년에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을 강제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 직원들을 약 444일 동안 억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캐서린 카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의 내용이 Guest of Revolution, 즉 혁명의 손님을 한 그 책을 그녀가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혁명군들이 들어와서, 수비대가 들어와서 자신을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5개월 동안 독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있을 때,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하라. 네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란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기에 그 캐서린 카비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째 될 때에 그의 친구였던 앤 스위프트가 그와 함께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동안 444일 동안 세상이 볼 때는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옥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를 천국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불쑥불쑥 하는 것이 뭐냐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인생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가정이 지옥입니다. 인간관계가 지옥입니다. 사업을 하지만 사업이 지옥과 같은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로서만 우리가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기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제 기도해 보셨는가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문 속에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서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정한수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 정한수라고 합니다. 정한수라는 건 무엇인가? 물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두가 공동의 운물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물입니다. 달빛이 비치는 물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물을 떴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 빌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운물정자입니다. 화자가 빛화자입니다. 물숫자입니다. 빛나는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납니까? 정성이라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조상들은 기도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빛나는 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동입니다. 우리의 슬픔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빛나는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물을 원하십니다. 이 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시원한 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시원한 것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 오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낙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케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케라는 강조형입니다. 코코스는 악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가 항상 기도할 때에 너는 선해진다는 겁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나에겐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제가 제 양심상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제 양심에 비춰서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걸 히브리어로 보면 테필라라는 단어 씁니다. 테필라라는 단어 자체가 중재하다는 겁니다. 협상하다는 겁니다. 동사형으로 쓰면 중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중재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중개 역할하는 것이 기도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악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과부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형편없는 재판장입니다. 과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의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이 과부입니다. 당시 사람부터 착취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하셨습니다.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이 자신의 약함을 알 것입니다. 그럼 재판장을 찾아가려면 정상적인 재판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재판장, 정직한 재판장을 찾아가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여자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찾아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과부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 하되. 정말로 이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불쌍하고 연약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입니다. 우린 그러기에 이 과부를 미련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현명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시의 재판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여인의 판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당시의 재판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은 무엇인가?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과장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제가 착취를 했습니다. 돌려갚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갑니다.
저는 검사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그건 형사재판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형을 치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사재판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겁니다. 제가 돈을 빌렸습니다. 갚지를 못합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에게 갚지를 못합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할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사재판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면 바로 민사재판이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민사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사재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소를 시킵니다. 손을 들어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재판을 원합니다. 재판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99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지만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송사를 변호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무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빨리 재판해 주십시오. 내 송사를 재판해 주시고 내 재판을 담당해 주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재판의 개념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유대인들은 원고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사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시편이나 대부분의 시를 보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은 민사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원고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불의한 재판장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 재판장이 나를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승소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원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재판장에 서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의 배상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지금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 여인이 찾아가서 재판을 받거든 하물며 나랄소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나일소냐 너의 아버지 된 아버지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공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해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모릅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암중보색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낙심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길게 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해야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어도 기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화수를 원하십니다. 빛나는 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내용이 되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놀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과부가 집요하게 나를 찾아오니까 가리라 할 수 없다. 그래 내가 한번 이 여인의 그 재판을 받아주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5절 전반절에 번거롭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거롭게. 이거는 주먹으로 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눈두덩이를 쳤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박싱 선수들이 권투를 했습니다. 권투를 하면 권수들이 가장 치명적 때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눈두덩이입니다. 눈은 몇 대 맞으면 붑니다. 그리고 한 대 더 맞으면 피가 터집니다. 그럼 TKO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5절을 이렇게 의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구타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놀와서 내 눈덩이를 쳐서 멍이 들어서 내가 TKO를 당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인한테 지금 매맞고 있다는 겁니다. 두드러 맞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저 여인한테 TKO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TKO 당하기 전에, 내가 저 여인으로부터 맞기 전에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우리로부터 눈두덩이를 맞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부셨습니다. 하나님이 TKO 당하기 직전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를 제공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TKO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TKO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이겼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주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TKO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첫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잔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되는데 지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TKO 시키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때리는 기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내 아픔을 갖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8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한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TKO 시키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철저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우리가 더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뭘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TKO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복시킬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중에 더글라스 맥아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입니다. 우리들이 웬만한 집에 가보면 이 사람의 기도문을 걸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평탄한 길로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면 정말로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해야지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가더의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복과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압니다. 아, 이분이 오래가지 못하시겠다. 가서 뵈니까 제가 정말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오늘 이분을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분이 살아나실까? 이분이 다시 회복되실까?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저 먼저 갑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가겠다는 겁니다.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저를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만나자고 그분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를 했습니까? 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하며 저에게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그곳에서 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부활과 생명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죽을 자 생명의 자로 옮겨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다고 할지라도, 사는 것이 지옥이요, 가정이 지옥이요, 직장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찬란하게 빛날 때 우리의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